13장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 이제 북쪽에서 열지파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할까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도 거기에 이제 곳곳에 당장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산당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뭐 우리가 이제 야곱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베델이란 말 자체가 성전,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소를 혹은 그 산당을 만든 일은 뭐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짓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요. 사람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삶의 패턴이고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일종의 그런 거죠. 여름이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복날이 되면 무엇을 먹고 또 추석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몸에 배어 있는 거의 인간의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그 일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요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은미 자매님이 호주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호주에서 추석이 되니까 뭐 몇 명 안 되는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성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추석 어떤 절기가 많이 퇴색되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요새는 이제 추석이 되어도 음식을 잘 안 하는데 그곳은 이제 더 그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거기서 뭐 그 나라가 추석이라는 그 절기가 없잖아요. 근데 꼭 요맘때가 되면 해외에 있어도 갑자기 추석이 다가오고 있구나. 뭔가 음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음식을 통해서 옛날에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었던 그런 때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들이 그 절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지
절기를 만들고 또 산당 제단을 만드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이제 분향소를 만들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유다에서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는 그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어떻게 허물을 것인지 그 위에 있는 단 위에 있는 그 재가 어떻게 쏟아내릴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요시아라는 인물을 이제 거론을 하죠.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이제 이 제단을 혹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이제 일종의 저주를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뭐 이렇게 한쪽 손이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오므라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은총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자 다시 또 이 사람이 은총을 구했더니 다시 손이 또 회복되죠. 그리고서 이제 뭘 먹으라고 음식을 제접하려고 하니까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에게 뭐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11절인 거예요.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절기와 제단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예언자 비슷한 거죠. 그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말에다 나귀에다 안장을 지어서 이제 그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간청하는 거죠. 자기 집에 와서 묵다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거절해요. 하지만 이 늙은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가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늙은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잘 대접하라고 하셨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와 이 늙은 예언자가 하는 메시지가 달라졌잖아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예언자가 아마도 늙은 예언자의 이 말에 설득을 당했던 이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 이제 베델을 어느 정도 벗어났으니 이제는 내가 뭐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간청 더더군다나 이 사람도 예언자이고 나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그 역시도 하나님 천사에게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니 그러면 어쨌든 최신 정보니까 그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 들어줘도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연결지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정말 똑같은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론을 끌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속 망해가는지를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계속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좀 있으면 이제 오모리 왕조 아합이 막 등장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사람이 여기서 묵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다가 결국은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누군가가 죽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예언자가 그 죽은 사람은 유다에서 올라온 그 예언자일 거라고 딱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예언자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휘하죠.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뼈도 그 옆에다 묻어달라고. 나란히 뭐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후대가 보면 알 거잖아요. 나란히 무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와 늙은 예언자. 두 개의 무덤. 사람들은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둘 다 가짜 예언자로 혹은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가 참 예언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비슷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마지막에 왜곡되고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던 그로 인해서 맞이하는 최후를 그 후대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갈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국은 타협하고 이방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망해갈 것인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함께 망해가는 모습들을 이 짧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인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또 기도드리도록